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막 시작할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자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먹고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데 집안 눈치도 참 많이 보고 또 박해도 많이 받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던 남편들이 예수에 미쳐서 집안에 있는 돈 다 퍼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아내가 교회 출석하는 거 싫어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박해도 하고 그랬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돈은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 줬는데 엉뚱한 데다가 감사한다고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이 정말 힘들 때 매 끼니 줄이지 않고 가족들 다 먹여 살리겠다고 매일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마누라는 예수라는 잡자가 해준 거 뭐 있다고 그에게 감사를 한다니 속이 뒤집어질 만도 하죠. 하나님 모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감각이나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우리의 실제의 삶과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저는 외모는 안 봐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좋아요. 착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다 눈으로 보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이 지금의 이 결과를 판단할 때 내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의 노력,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 뒤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던 사람입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에 한 17살 되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이집트까지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만 주인집 마나님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목은 파렴치범입니다. 파렴치범으로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밑바닥 삶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7년, 8년 더 흐른 후에 자기를 팔아먹은 이복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복 형들이 어땠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요셉의 그 고난의 원인은 분명하죠. 뭘까요? 그를 노예상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린 이복 형들이 그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이 자기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이복 형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 너머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눈에는 현재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복 형들의 질투, 그들의 증오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금 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밀어넣었던 형제들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참 무지한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계시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고 있음을 배우게 하는, 뼛속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의 교실이었던 거죠. 거대한 나라, 당시의 최대의 강국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독립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독립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을까요? 능력은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억압받던 민족이 독립한다는 것, 시도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중국의 그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 살고 있는 우이구르족, 그 다음에 티베트 족속,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이 정말 실제로 독립이 될까?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중국의 무자비한 진압 때문에 실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치구 안에서 독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해야 하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은 제로일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전무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추격해서 벗어나는 것,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할지 이동의 경로, 또 이동할 시간을 결정하는 것,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는 것, 의복과 신발을 공급하는 것, 적절한 휴식의 장소를 찾는 것, 행군을 방해하는 적군들을 상대하는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쫓아올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친히 상대하시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마가 재배되고 아마가 재배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를 재배해서 옷감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디다 말을 싣고 재배하고 또 그것을 수확해서 옷감으로 만들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 자기 옷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식량을 구할 어떤 방도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침략해서 약탈하여서 음식을 조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주워다가 배불리 먹고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할 때는 그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기르고 양육하지 않아도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포일 시켜서 마마보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 8장 그 앞부분에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지혜, 능력이 생존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서 더 많이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더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그저 정해진 양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아껴서 내일을 위해 좀 남겨두려고 해도 다음 날이 되면
썰어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전략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그들의 승패가 그들의 군사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의해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장수가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투에 필수적인 것 같은 이러한 요소들이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전투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이 사실을 그들의 뼈에 새겨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게 된 것도 이러한 알아야 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결론 내렸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작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힘과 무기와 전략에 달려있는 줄 알았던 거죠. 전쟁의 승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는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공급처임을 뼛속 깊이 각인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신선한 음료와 양식을 풍족히 얻게 될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를 심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부족함 없는 양식을 뱉어내 줄 것입니다.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들쳐서 캐기만 하면 거기는 철과 동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의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 주어진 것이라 인정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안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그 집중 교육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아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죠. 하나님이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당부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당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보면 대부분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추수한 후 수확이 풍성한 것, 그 즐거움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게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을 보면 수확을 즐기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추석 한가위 때 그 덕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럽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즐거움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은 풍성한 수확을 즐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두어들인 그 풍성한 열매들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같은 절기에 보면 그래서 거두어들인 풍성한 음식을 막 먹고 나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달짝지근한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금침이 깔려져 있는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얽어 만든 초막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시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땡스기빙만 같아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손의 열매를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산들에 대하여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올해도 정말 소득 없이 분주했군요. 하나님, 올해도 우리는 정말 무익한 종에 불과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셨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도 쌓고 좋은 직장 얻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소유도 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17절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찬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나한테 잘했다 칭찬도 못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양질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련한 장수가, 얼마나 훌륭한 전쟁의 승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 능력이, 힘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쌓아온 경험의 노련함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요인 같아 보여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자,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우리가 먹은 육신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이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소유물들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감사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쉽게 교만해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산과 소유물들을 대할 때 우리의 능력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